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 또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그 겸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의 반대, 교만함을 가진 자에게는 그 교만함이 주는 결국 자신의 주장과 생각 안에서 자기 스스로 패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자신만 믿었던 사울, 교만한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다가 결국 스스로 패망하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인생이지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까지 받은 상태이고 그는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그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이민족 중에 최고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왕정시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면서 전쟁에 참여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지난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다시 한번 작정하고 전쟁을 하러 들어온 것이죠.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2m 90에 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가 두른 것들은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철로 된 막강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창 날만 해도 6.6kg 정도 됩니다. 그 외의 무기들이 놋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 막 철기 시대로 진입하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체적 능력으로 보나 기술적 우월성으로 보나 골리앗을 데리고서 블레셋은 지난번 전투에 진 것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드린 소고라는 곳에 블레셋이 왔는데 그곳은 엘라 골짜기 아래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내주게 된다면 블레셋이 그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산지로 올라와 주둔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높은 곳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더 아픈 뼈아픈 시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골리앗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8,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며 대표 자격으로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사울의 신복이다. 즉 너희들은 사울의 종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폄훼합니다. 그러면서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라고 말하죠. 진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섬길 자가 되게끔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단단히 벼르고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다른 전쟁사들을 보면은 짧은 것들은 몇 절 안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들은 몇 절 기록이 안 되고 끝나지만 지금 골리앗과의 이 전쟁은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한 사람에 대한 묘사나 행동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되게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이어가죠.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 골리앗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욕을 들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군대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느끼는 두려움이나 초조함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려져 버리고 많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크게 두려워할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흔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조차도 백성들 앞에서 수습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승전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런 요청하고 있었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내가 느끼는 판단으로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자는 교만한 자는 마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연약하디 연약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확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는 바다와 같을 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한치 미래 앞도 볼 수 없어서 오로지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두고서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인생, 나 자신은 믿는다니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판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성실하시고, 나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답해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 끝날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교만함으로 피 흘림과 사망에 다다를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약속하시고 또 이루셨고 지금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다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그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요. 우리는 골리앗 같은 위기 앞에서 사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얘기하셨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집을 지은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 풍파,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며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다라고 미련하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상속자로 나갈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들을 확인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갈대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